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세 부분의 죄가 있는데, 먼저는 입으로 짓는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은 이제 입으로 짓는 죄인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 입으로 짓는 죄죠. 우리가 말로 참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5절은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가 행동으로도 죄를 많이 짓죠. 그리고 11절은 마음으로 짓는 죄인데,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로 짓는 죄가 있고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이 세 개의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라고 제일 문제가 되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마음으로 짓는 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않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엔 다 죄인인데요. 죄인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를 알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걸 알지 않는 죄, 또 인정하지 않는 죄인,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죄인임을 아는 죄인,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죄인인 걸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제가 지난주도 로마서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잖아요. 구원이고 은혜고 사랑이거든요. 근데 1, 2, 3장은 계속 죄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왜냐? 죄를 모르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죄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의 해결책에 아주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이 주제는 뭐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는 해줘요. 그런데 그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게만 하고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죄를 없애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시도를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시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 불교의 위대한 지도자죠. 예전에 큰 지도자였는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수미산은 이제 불교에 나오는 산인데, 죄가 산보다 크다고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수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불교에 얼마나 수양을 많이, 그런 분들은 또 수양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를 많이 돌아보잖아요. 그 결과 깨달은 건 뭐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예요. 인간의 노력과 시도할 수 있는 최고치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지 못하죠. 그리고 죄를 없애는 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 예언자라는 책에 보면은 한 성도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갔죠. 갔는데 이제 천사가 앞에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모든 행적을 기록한 행위록이죠. 행위록이라는 거예요. 첫 장을 넘겨봤더니 조그마한 글씨로 글씨가 빽빽히 있어요. 그 다음 뭐냐? 행동으로 지은 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봤더니 더 작은 글씨로 더 빽빽하게 있어요. 그걸 봤더니 그거는 말로 지은 죄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장을 넘겨봤더니 이번에는 더 작은 글씨로 더 빽빽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음으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제일 크죠. 그 다음을 장을 넘겨봤는데 글씨는 하나도 없고 그냥 까맣더라는 거예요. 글씨는 하나도 까맣기만 해요. 전체 까만색만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이거는 도무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검은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책을 쓴 분이 이동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 끝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실로 우리의 행동과 말, 마음은 온통 검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되고 검은 것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바뀌어야지 행동도 말도 바르게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 결국에 어디서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 그러다가 실수로 우리가 죄를 짓죠.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십자가 사랑을 또 붙드십시오. 그게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율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려고 나아가는 그래서 죄를 이기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죄를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